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0절, 페이지로는 907쪽입니다. 14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민장을 강고히 하시고 도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또 구석이같이 묶어주시니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은 나같이 봅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시편 147편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는 그 할렐루야 시 중에 하나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 공동체적인 감사 예배 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고통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시의 저장 연대와 작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았는데요. 추정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 시기에 이제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것과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안정을 이루게 된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1절 또 7절 14절에 걸쳐서 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을 한 이후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찬양의 이유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1절과 9절까지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또 공의 그리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그 사랑과 또 공의와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대로 우리 이 영육 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인의 권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통치, 은혜를 받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한 자이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먼저 보면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말의 힘은 뭘 가리키느냐면 전쟁에서 사용하는 어떤 군마들의 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들의 자만함을 가리키는, 또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다리는 적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돌격하는 군사들의 다리를 가리키는, 이것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피조물들의 탁월함, 강함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사람의 지혜, 또 어떠한 군사력, 무기, 물질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럴 때 어떤 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무슨 군사력을 위해서 말을 의지하고 또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자를 말하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10절에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쌓아두셨어요?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여기서 말하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앞에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쌓아두셨어. 근데 그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좀 이걸 돌아보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서도 이제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여기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모두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앞에 1절과 7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들을 쭉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쭉 이제 제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느냐? 거기 오면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어요. 여기 문빗장 이거는 이제 그 느헤미야서의 주요로 언급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거느리고 3차 귀환을 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성문을 이렇게 만들어 달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빗장을 이렇게 채우죠. 그래서 이 문빗장이라는 의미는 이 성의 어떤 견고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실제로 이 느헤미야 때에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고. 산발렛과 호론 사람 산발락,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도 보내고 그러면서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심으로 그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케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견고케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셔요? 지키시고 또한 견고케 하셔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케 해주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견고해졌고, 성이 견고해지니까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거기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내 경내를 평안케 하셨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가 너의 경계를 평화롭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 경계는 뭘 가리킵니까? 그러면 경계. 이건 국경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국경선.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의 국경선을 지키셔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성 그곳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기서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이후에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하고 또 회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원수들의 방해로 인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국가적으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주실 때 그러한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그랬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밀, 이 말은 기름진 밀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주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 회복을 하고 또 부흥을 하고 번성케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번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견고해지고 평안하며 또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며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는데, 그 명을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자연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겨울과 같은 환란에서 건지셔서 봄과 같은 그러한 좋은 시절을 맞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겨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들이 많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추위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운 겨울을 만나가지고 바벨론에서 많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언약하셨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다 이루어 나가시고 또 우리에 대한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신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달린다?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어떻게 달린다고요? 속히 달린다고, 속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속히,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속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보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이렇게 뿌리십니다. 이거는 뭐 눈이 오는 모습, 또 서리가 내리는 모습, 그다음에 우박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이 내리게 하시고 서리가 내리게 하시고 우박이 내리게 하실 때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추위가 올 때 사람이 그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요즘은 뭐 난방을 잘해서 집안에 있으면 따뜻하게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내리시는 것처럼 서리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어떤 환난과 시험들을 이겨나가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때는 누구도 그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때 어떻게 하시대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한 추위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시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녹아지는 거예요. 눈도 다 녹아집니다. 우박도 다 녹아집니다. 서리도 다 녹아져요. 그것들이 다 물이 되어서 땅을 적시게 되죠. 그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릴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녹여주실 때는 그것이 땅을 적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 자연적으로 오면 우리나라에서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어떠한 주칙,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으로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 대한 구원,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을 때, 또 고통으로 인해 얼어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얼어붙어 있는 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 언약, 이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언약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 말씀을 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언약의 증거로 준 거예요. 즉,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한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 이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죠? 믿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와 규례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외에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의 나라가 몇 나라예요? 올림픽 이렇게 보면 나라 수가 200여 나라가 넘는다고. 고대에는 그거보다 나라가 좀 적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해요.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없고 언약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성경이 훌륭한 책이다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거 믿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나아가요?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로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실 것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거지만 또 70년이 차면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너희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요즘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재밌다 말씀을 재미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한 자의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인은 이렇게 창조주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의 주제가 되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대로 지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또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해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저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